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다 같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명절을 잘 마치고 무사히 또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함께 환원 베레아를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요, 정말 이 시대의 베레아 운동의 선구자요,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만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주님이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나는 이제 영적 지도자다, 지도자라고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와서 이런 특강 같은 거 보면은 베레아 특강 보면은 무슨 부흥에 참석은 아니요. 부흥에는 자연히 우리 심령이 부흥되지만은 부흥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알려고 왔고 또 정말 예수께서 그 제자들 12사람을 특별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정말 특별한 주의 일꾼으로 내가 선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선택받으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 알았다야 다른 사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아주 견딜 수 없어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전 세계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방에서만 말합니다. 자기 이 자녀에게 어머니가 몽학선생이 돼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골방에서 말하던 것이 이제는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것이다. 막 떠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터져서 못 견디는 겁니다. 막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가 뭔가 거저받았다 이래. 거저받았으니 너는 거저 주어라. 주님이 명령해서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계속 명령하신다 이게. 거저받았으니 거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하셨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걸 주는 겁니다. 자꾸 전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사람은 거저 줘야 된다. 빨리 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복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그 게으리하고 또 소홀히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주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되 12절에도 뭐라 하니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말하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감당치 못한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네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가 한 말을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 영혼을 도와줘야만 내가 말한 것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뭐냐면 참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말씀하세요. 그건 어때는 씨 뿌리는 뷰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과 그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게 뭐니 자연 계시라고 해서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유로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왜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만 하십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비유로만 하셨어요. 모든 걸 비유로만 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가 결론적으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것도 역시 또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당신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다시 오지 않더라 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비유로만 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지 않았다가 바로 계속해서 여기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래서 그냥 와서 설교를 듣느냐. 지금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아무리 말할지라도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내가 말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냐고 자의로 말하지도 않냐고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말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그 말을 하리라. 그는 진리형이다. 그래서 그가 말씀한 것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진리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과 복음. 복음은 진리를 전파하는 게 복음인데 율법과 진리 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 진리는 뭐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율법은 의문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에다 새기거나 책에다 쓰거나 글씨로 되어진 법을 말합니다. 의문의 법.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의문의 법이라 해요. 이게 어디다 새긴다든지 돌에 새긴다든지 어디 그 갑질에다 새긴다든지 또는 종이다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글로 보는 법입니다.
이건 성령이 없어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성령이 없어도 글을 아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또 다 읽고 그 깨달을 수 있어요. 다 이제는 깨달으세요. 저 우리나라 한 40년 전에는요, 국회의원 출마해도 작대기 나서 작대기 하나, 둘, 5개 작대기. 그 작대기 세 가지고 그 사람 찍었거든. 지금은 우리나라 작대기로 다 그 사람들 기호 표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 숫자로 다 하지. 글씨로 하지. 예. 어느 나라 가면 작대기 하지 않고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게 글씨 모르면 그 투표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대개 글씨 모르니까 작대기로 해놨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작대기 하나 찍으라면 하나 찍고 둘이면 둘 찍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글을 읽을 수 있죠. 네. 의민의 법은, 율법은 글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고 읽어주면 다 들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의문이 아니에요. 글로 쓰는 법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에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옆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무엇인가 좀 틀린 거 이야기 좀 해요. 아는 체 하지 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이 두 가지가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법과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어서 당신은 의문의 법은 아주 누구나 확실하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아주 분명한데 성령의 법은 모르고 있다, 이거야. 모르죠. 이거 뭐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 분명한 것은 뭐니? 그는 성령에서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미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 가서 14절에 무슨 말이니? 예수의 영광을 그대로 너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그 14절 한 절 더 읽으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본 사실을 또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것을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너는 전부가 다 의문의 법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모두가, 그저, 정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보다 이 성경 법이 이러니까 율법 요게 더 집착하지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하냐?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 의문의 법을,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약 1500년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그들은 그 의문의 법에 아주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법대로 집행하니까 그래가지고 무섭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다. 내 의문의 법 앞에서는 죽는다. 목숨을 잃는다. 그것을 많이 봤다. 죄를 짓는 자는 당장 돌로 맞아 죽거나 칼로 쳐 죽거나 그건 저주받는다.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의문의 법을 무섭게 여기죠. 근데 예수는 오셔서 사람을 죽이질 않거든. 죽이질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들을 갖다가 다독거리면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죄인들이 주는 음식도 잡수시고 죄인들이 발라주는 향료도 바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좀 깐봐요. 우습게 여긴다. 무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마디 말하면요. 의문의 법, 율법은 사람을 지옥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는 지옥 보낼 수 있다는 걸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정죄해도 지옥 갈 사람은 하나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신에게 불신앙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서기본에 율법이 무능하다 그랬어요. 율법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권능은 죄인데 죄값이 뭐라십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죄가 뭐냐?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 앞에 와서는 아무리 검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효과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아무리 율법으로 정죄했어도 아직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다 막아버렸다. 다 살려버리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죄인들을 끌어다가 예수 앞에 무릎 꿇히는 거 위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사람을 육신을 죽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래 예수는 육신을 안 죽이니까 예수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무시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넌 그때 지옥 간다. 멸망한다. 그래서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8절에 18절까지 이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무섭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교인들 보면 참은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성경을 많이 안 배웠어도 이게 죄지. 아이고 저건 죄지. 아이고 이거 죄지인 거지.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맨날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는지 그들은 율법 공부 안 했어도 양심이 법이 돼서 일반 양심 가지고 아주 죄에 대해서 다 천재들이요. 아주 일등생들이요. 죄는 아는데 은혜는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뒤에, 제가 이제 그 건물, 있었어요. 그 건물을 짓고, 그거 할 때, 나는 참으로 우리 교회 이 진리와 복음을 좀 알게 하려고, 믿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리는 믿음이고 율법은 행위거든요. 그런데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데, 그따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우선하느냐지.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 믿음만 말씀하시고, 뭐, 죄짓지 마라, 뭐, 싸우지 마라, 집에서 뭐 하지 마라, 부부간에 싸우지 마라, 애들끼리 싸우지 마라, 뭐, 욕하지 마라, 연애 걸지 마라, 이 소리는 안 하시고, 맨 믿음만 말씀하시냐고. 그 자기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다 듣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말 안 하시는 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얘기하기 전에 지들이 더 잘하는데 뭐로 얘기해요? 다 지가 뭐가 죄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와서 교회에서 또 뭐라 배워고?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나 좀 때려주세요. 뭐 때려? 그러니까 막 죄 좀 지적하고 막 이래달라는 거예요. 그래 교인들이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 그들이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의문의 법이라죠. 이것은 하나의 육체 예법만 돼 있다. 육체만. 그래서 육체는 멸망해도 영혼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육체가 눈은 눈을 빼고 이는 이를 빼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잖아요. 팔목까지 잘라버리고 돌로 배 죽이고 막 이래서 육신이 저주받고 형벌을 받기가 그러니까 그걸 무시한다. 그러나 이 영을 하나 좌지우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찾는 정말 이게 이 초신자들이나 이 믿음이 좀 적은 자, 아직 영적 지도력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같은 내가 말을 잘 가르치려면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 가르치면은 이걸 그대로 그걸 감당하면 되는데 감당치 못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옛말이 있어. 이웃집 놀러갔다 온 시아버지가 이웃집에서 그 전심을 먹는데 잘 먹었다. 며느리 보고. 그 집 며느리 그 솜씨 좋던구나. 그 무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었다는 게 상추도 해서 뭘 나물도 문지고 깍두기도 해놓고 국도 끓이고 그랬더니 이제 무 한 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만히 듣더니 우리 시아버지 이제 알았다. 무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무를 이만한 것들 뽑아다가 쌍둥 쓸어서 갖다 상에다 다 올려놓으니까 시아버지가 하도 기가면서 웃었단 말이야. 이 며느리가 오바했다고 해서 깔깔깔 웃으니까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이웃집 무까지 다 뽑아다 드릴 거랬다고. 그렇게 오버한다 이 말이야.
뭘 좋아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참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이란 것은 외식이란 뜻이 아니요. 구별하다 그 뜻이요. 구별하다. 바리시움이란데 바리새 주의가 말이에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성별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방인하고 놀지도 않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런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골방에서 자기 몽학 선생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언어와 행실을 같이 엮어 배운 사람들이라 되어서 굉장히 아주 율법에 쩔어버린 사람, 아주 쩔어버린 사람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도 그만큼, 율법을 행해도 그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하나의 그 지목해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 없어요. 율법에 일생을 목을 맨 사람들이 바리새인밖에 없어요. 아주 율법에 쩔어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밖에 없어요.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생활이 다 율법과 동일해요. 심지어는 그들이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가운도요, 경문을 차고 다녔다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써서 수를 넣어가지고 그걸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몸을 율법으로 들이감아도, 안팎을 감아도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경받죠. 부럽죠. 구원이 있다면 저들을 받을 것이고, 복이 있다면 저들을 받을 것이고, 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화해질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주님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가 아주 어렵죠. 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황당하죠. 이제까지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에게만 와서는 그런 호된 욕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을 막 심히 꾸짖었다. 그리고 너희 의의, 바리새인의 의의가 아주 육신적으로는 굉장하다. 행위로서는. 그러나 너희 의의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누구든지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신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같이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 다 그 글 쓰는 사람 서기요.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또 기록해서 책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옆에다 두고 가장 가까이 친해도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림은 걸러내는구나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꾸짖을 때 무언가를 좀 그들은 그래도 그들 중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들도 해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들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좀 약간 당황은 하지만은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막 바리새인들을 그저 종종 꾸짖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을 꾸짖고. 이는 뭐냐? 너희가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은 비유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비유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한 거다. 내가 곧 실상이다. 하고 예수 자신을 그들 앞에 대놓고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뭐냐? 율법은 비유란 말이야.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은 왜 우리에게 비유로만 하시나니까 내가 비유로만 말함으로써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비유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 비유로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왜? 구원은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을 받으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자신을 잘 가꾸어서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보세요. 오늘 대개 이제 주일학교 선생들이나 이 사람들도 학생보다 신앙생활에 기간이 짧은 사람도 많아요. 주일학교 선생 중에 한 2년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선생 나는 사람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한 10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이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냐? 그 아이들하고 자기의 인간답게 자기의 의를 이루도록,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언행심사가 건전하게 자기의 그 의를 이제 가꾸어준다. 참,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착해야 돼. 나도 주일학교 선생 해봤는데요. 애들 말 더럽게 안 들어. 가만히 애들 붙들어 놓고 보면 걔 엄마가 집사나 그래요. 다. 지 엄마 집사나 권사 아들 손자면은 그들이 교회에서 애들이 싸납게 굴고 심술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개척할 때 그랬어요. 집사들이라 그러면 보기가 그냥 붉게 불나도록 두드려 주라고 그랬어, 내가. 왜? 그 지어머니한테 가서 일리라고. 그 지어머니가 버릇 잘못 가져서 그렇다. 그래서 주로 한때는 교회에다 성물, 교회는 성전이다 해서 교회 들어오면 뒤꿈치를 들고 걸어가도록. 그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주일학교 4년, 5년 때는요, 주일학생들이 교회 오면 조용하고 뒤꿈치 들고 걸어서 걷고 하고. 그것이 아주 참 정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면 또 이제 내가 거기에 관심을 다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또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자기 의의를 이루게 한다. 그러면 당신의 의의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의의는 좋은데 당신의 의의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교훈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교육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세월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기 본문에도 말하거니 이 율법과 진리,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의민의 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그 가르침은 똑같아요. 율법의 율법의 전체의 사상이 뭐냐, 주장이 뭐냐, 주장이 뭐냐, 사상이 뭐냐. 죄라는 것 문제, 죄라는 사상입니다. 의라는 사상입니다. 심판이라는 사상, 이 세 가지 사상을 아주 중심에 두고 있다 이거예요. 사상이라는 것은 무섭죠. 뭐에 대한 사상을? 무슨 사상이요? 죄에 대한 사상.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교회 들어오면 사상가들이 되지. 무슨 사상가? 죄에 대한 사상가들이야. 아주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요. 전년죄고 전음죄고 죄요. 얼마나 뭐다. 율법의 이 세 가지의 이 사상이라는 것은 아주 마치 금맥같이 아주 그냥 속에 다 깔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야. 가치를 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야. 무슨 사상? 그 다음에 무슨 사상? 그 무슨 사상? 예, 그 세 가지 사상만이 딱 아주 금맥마냥 아주 밑에 가치를 깔고 있어요. 가치. 쫙 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사회도 아주 자기가 정말 죄 앉으려고 죄 앉으려고 하기로 뭐 먹다도 아이고 기도할 거 뭐서 못하나 별짓 다 하던 죄에 대한 공포와 사상이 얼마나 사상이란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의롭게 되느냐, 자기가 의롭게 되느냐, 그 의에 대한 사상이 아주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여긴다. 일생 무서워서 종로로 탄다. 그 세 가지 사상이 쫙 금맥마냥 가치를 깔고 있어요. 사상이란 가치인데 가치를 깔고 있어요. 한국에서 뭐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운동권 하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상이 한번 깔리면은 뭐 이건 어떻게 제 목숨 다 바치잖아요. 그같이 좀 뭐 그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께서 이 율법이 말하는 이 사상을 예수가 말씀하기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곧 내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뭐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비유로 된 그 율법, 비유로 된 율법 아래 있겠느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자기가 순전히 훈련해서 노력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 비유에 대하여 정답을 준다, 해석을 준다. 그래서 내가 율법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괴로웠다 하는데 완전 괴로웠다는 그 원문의 뜻은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해석한다. 견고하게 해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비유에 매달려 살 거냐, 비유에 의존하는 종교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법을 믿음으로 가지겠느냐, 믿음을 가지겠느냐. 그래서 의에 대한 믿음, 죄에 대한 믿음이 뭐며, 의에 대한 믿음이 뭐며, 심판에 대한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는 이거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알고 있다가 조금 타락하든지 조금 기도하든지 영감이 조금 떨어지면 금방 또 이리로 돌아가 버려. 참 이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많은 지도자를 길을 내어 봤지만은 결국 여기서 이 다리를 못 건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좀 아주 쉬운 문제인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이성의 사람이냐, 이거야. 의문의 법은 이성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제가 머리만 가지면 되는 거야. 예,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우리는 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먼저 주고 십계명에서 다 이게 부채살 마냥 쪼개나가는 겁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이게 찢어지는 거야. 다 찢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오직 우리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오직 한 분이신 그 한 분이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 하나님 다르고 누가 하나님 다르고 누가 하나님 다르고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빚겠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를 너희는 거룩히 지켜라. 이것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위한 계명, 첫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6가지를 딱 말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게 크냐 이거 따지고 있어요. 어떤 게 크냐. 크기로 말하면 부모를 거역한 건 제일 크죠.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근데 사람들은 어느 게 제일 크냐. 그건 자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했을 때 그게 식이 나서 그게 제일 크다고 한다. 이게 지금 여기 십계명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인관계 사람들을 위해서 6가지가 있는데 이게 율법의 아주 기본입니다. 이 어느 것이 더 크냐고요. 바로 죄라는 것은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값은 그렇죠. 바로 그것만
딱 지적하는 거예요. 죄값은? 그러니까 크든 죽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든 한강물에 빠져 죽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게. 장난이야. 옛날에 임금이 말이야. 예? 임금이 그 역적이나 또는 그 역적 모의를 한 그 사람에게 신하든 자기 왕비든 왕자든 사약을 내립니다. 그 임금이 주는 사약이에요. 사약이라는 게 어떤 사람 죽을 사자 사자인 줄 아는데 죽을 사자 사자가 아니고 임금이 주는 때문에 그 죽을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약이 아니고 이런 사약이 안 죽을 사자가 아니고 베풀 사자야. 위에서 베푼다 이게. 아주 은혜로 그 은사라고 할 때 이거 이자 쓰죠. 은사를 할 때 이사야. 이 사약인데 먹고 죽으니까 사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약이 아닙니다. 어디 무식한 저 왔어요. 사약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로 베푸는 약이에요. 근데 은혜로 베푸는 약, 그걸 꼴까먹고 임금이 주는 약이니까 죽는 약도 그게 은혜로 주신 거니까 배려한 거니까 꼭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그 사약이나 이게 임금이 주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를 알고도 멸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죄값은 뭐라고요? 예, 로마서 6장 끝절에 말했죠.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건 더 죽고 덜 죽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총으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박격포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칼로 맞아 죽고 어떤 약으로 죽고 죽는 건 다 마찬가지야.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간에. 그래서 죄의 경중을 따지 않는. 그러나 이 하나의 이 모형, 비유로 된 것은 전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설명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죄를, 이게 죄다. 죄는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어도 넌 죽고,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을 말이야, 이 모기장처럼 모기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듯이 내 의로서 여기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게야. 다 죽게 만드는 것이, 너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너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성경이 말한 대로 그것은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율법이 온 것은 바로 너로 하여금 더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너는 아니 난 제일 마지막 거 남을 이웃을 내가 잠깐 이웃을 갖다 거짓 증언했어. 아유 거짓말했다. 요새 거짓말을 아주 하는데 말이요. 풍년 들었는데 그 거짓말이나 사람 죽인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살인이요. 죄나 똑같아요. 경중이 없어요. 죄값은 뭐예요? 야,
저주라고 해서 이건 저주를 조금 덜 받고 이거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다만 이것은 죄, 너도 죽게 되었다. 너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게 법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율법에 이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거룩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같이 하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의 정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의를 이루려고 하고 몸부림쳐봐야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다 이거야. 이것은 다 한마디로 딱 하면 뭐예요? 사망. 율법의 그 수만 가지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법의 명칭이 있고 가지 논리가 있다 이야. 그래도 그 모든 건 뭐야? 한마디로 사망. 더 크게 말해 뭐예요? 더 뭐예요? 그 당신은 율법을 믿는다면 사망을 믿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뭐를 순종하는 게?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목매들면 뭐예요? 자기 죽기를 아주 원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게 자살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가지고 선생이 요즘은요 애들 선생이 조금만 구박해도 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선생님 나 욕했어. 야 그 선생 거기 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쫓아가서 그냥 선생 기퉁배기 때리고 별짓하고 이게 상상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맞고 오면 집에서 얘기 못했습니다. 왜냐? 잘했다.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야겠다. 더 좀 때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죽게 맞고 와도 집에서는 아무 이야기 않거든. 그렇게 무서웠어요. 나 가르치던 우리 선생은 그냥 그 책상 다리에 부러진 거 이거 가지고 늘 와서 그거 가지고 때리면 좀 사람 환장하죠. 늘 무섭다고요. 언제나 손에 그냥 봉대기 들고 있어요. 언제나 봉대기 들고 있어요. 무섭죠. 그러면 꼭 그래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오늘 신자들이요, 복사가 설교들도 막 치어야, 막 때려치어야 되고, 막 욕해야 되고, 막 단속해야 되고, 야,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단속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거 어떻게 단속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비우라. 이제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복매해왔던 것은 비우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곧 이제 그것을 예수는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사상을 성령이 오시면 바르게 이르러 줄 것이다. 죄가 뭐나 죄에 대한 사상을 그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바르게 이르러 줄 것이다. 곧 예수를 두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야. 예수가 무엇이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죄냐? 우리는요, 용서받는다보다 용서와 사함받고, 그러죠? 용서라는 것은 내가 빌어서, 그래, 아이고, 사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야. 용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사함 받는다.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는다. 용서해 준다. 이게 있고.
근데 지옥 갈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에 걸림이 돼서 복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사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대속이라고 했어요. 속죄.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이 말인데요. 내가 아무 공부도 안 했는데 이게 자꾸 해. 빚을 갚는다. 이게 돈이란 뜻이에요. 굴패자. 빚을 갚는다 뜻이에요. 이게 속자거든요. 빚을 갚는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빚 갚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아량으로서 배려하는 거지만은 대속은 바로 속죄는 속죄라는 것은 대속, 대신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입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나의 죄를 대신 갚아준 분. 이것은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용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번에 봤죠. 인치셨다. 맹설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으리라 하시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그냥 안 죽이면 이거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시거든요. 불쌍히 여기다고 너 죽이려 했는데 관두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일구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이시라. 하나님이 한 번 말하시면 그게 의가 돼요. 법이 된다. 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불쌍히 여긴 궁율이 있다면,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죽으리라 한 그 책임을 대신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죽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예, 하나님도 아주 확실히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는데 내주셨다. 왜? 하나님은 공이신데 하나님 말씀은 의예요. 공이에요. 그런데 공이더라면 사람들이 살아날 사람이 없어. 다 죽어.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궁율이 있다. 그 궁율 때문에 공의가 깨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궁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대신 갚아준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놓고 그를 목숨을 버리게 하신다. 그 궁율 때문에 이게 그 궁율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런 그 공의와 궁율 때문에 그 아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속물로 주셨다 해요. 대속. 그래서 바로 대신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예수의 공로,
그 공로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말하시다는 말이 있어요. 도말. 죄를 도말하시고. 그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종문서가, 종이 있어서 종문서가 있는데 종문서를 불에 태우면 이제 그 다음 문서가 없으니까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문서를 불에다 살라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이놈은 지옥 갈래 뭐는 죽을 놈이 다 정했는데 대신 갚으시고 이걸 다 도말하신다는 게 없애버린다는 거야. 지워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야. 왜? 문서가 없으니까. 이걸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을 거냐? 아니면 부디 자기가 의로운 죄하고 율법에 매달려 있을 거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육체로 행위로서 정말 하나님을 모실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실 거냐?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거는 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믿을 때는 그가 대속하셨어요. 한 번뿐이에요. 영원히 대속한 거예요. 얘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누가 지옥 보낼 사람이 없어.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혹시 이제 우리가 양심적으로나 잘 이거 옳지 않다 생각하면 용서를 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하여 주시고 이거는 대신 갚을 것이 없어요. 그냥 이미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얻으셨어요. 그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공의와 긍휼로서 우리를 다스렸지만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이 혹 그들이 허물이 있다면 그들이 와서 그 허물을 잘못했다고 빌면은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대신 갚지 않습니다. 대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렵겠지. 이제 잘. 왜? 그만큼 바로 큰 배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어놓은 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지금 당신이 죄로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바로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말을 막 하는데 이것은 다 비유다. 한마디로 뭐예요? 죄값은 더 크게 뭐예요? 경중 따지 말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무게가 있으니까 더 크고 하루살이 무게 없다 해서 하루살이나 코끼리나 하나님 죄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건 예수께서 갚으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었는데 어디서 구원받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 갈 것을 구원받다가 아니라 어디서 구원받아?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구원을 받았다. 어디서 구원받아?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오.
이 땅에서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시오. 어디서? 그 율법 해방되니까 율법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야. 지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하십니까? 괜히 잘난 척하면 당신 망합니다. 여기서 해방됐다, 이야.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때는 바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도 가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야. 또 의에 대하라면 예수의 많이 의인이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바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 공로로서.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 그래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만 예수를 내가 융합해야 할 거 아니야. 예수를 내가 모셔서 예수를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냐고 하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 공로 의지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분명히 나쁜 싸가지 없는 죄인인데 의롭다 하기가 좀 조금 못하고 조금 염치가 없고 미안하죠. 그러면 당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초월하고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법을 예수의 율법으로 아주 율법이 당신이 그렇게 좋걸랑 예수의 율법으로 당신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21절에 말했죠. 바울은 난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의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매임받았다 이거예요. 차라리 법에 매이고 싶으면 누구의 법에 매요? 예수의 율법에 매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법에 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율법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법으로? 더 크게 해서 누구의 법으로? 당신의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거든. 차라리 예수의 율법에 좀 결박되라 이 말이야. 은혜의 법은 예수의 율법이에요. 네가 은혜 받지 않으면 넌 망하고 은혜 받으면 구원받고 은혜 받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은혜 받아야 산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 육체를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자는 내가 모세의 율법에서는 해방됐어도 그래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가 예수의 율법에 아주 맨바가 됐다고 그랬다. 예수 율법이 뭐라고요? 은혜의 법. 예수 율법이 뭐예요? 그만큼 율법이란 공이란 뜻이에요. 은혜가 공이란 뜻입니다. 아주 피할 수 없는 아주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인데 거저 주니까
아주 공짜니까 아무렇게 치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해요. 안 받으면 망해요. 없으면 망해요. 아주 확실해야 돼. 예. 그래서 결국은 네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죄를 저지른 마귀만 심판받아야 옳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심판받으려 하지 말고 누가 심판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지 말고 마귀만 심판받아야 된다면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요 바로 예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 그건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 율법이 너무나 모세의 율법이 평생 자기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주 쩔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데 이보다 더 큰 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확실히 이것을 극복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다 답사. 나는 예수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이겼다.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의 율법이 뭐예요? 은혜. 나는 은혜 받아야 한다. 다 주여 나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렇죠. 나를 대신해 주셨으니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너를 의롭다 하셨으면은요, 그만이요. 그분이 은혜 없다고 은혜를 주셨으면 나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분이 의롭다 하셨으면 당신은 의인이라 이 말이요. 천사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당신은 의인이라 이 말이요. 하늘에서 당신 죄인의 명부에 찾아봐도 이미 도말됐기 때문에 죄가 당신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으라는 거야.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들고 다 모세 율법보다 강력한 예수의 율법 은혜 좀 받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어제 모세 율법이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당신은 정말로 은혜로 영원히 해방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